2020년 4월 2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본문은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이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읽어드린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었습니다. 몇 년 전, 거의 한 20년 전이군요. 몇 년 전이 아니라 20년 전에 영화 한 편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그 영화를 보면 참 감동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중학교 선생님이었던 이 한 선생님이 자신의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주죠. 이렇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지 1년 숙제로 이 과제를 내줍니다. 그 중에 이 트레버라는 학생이 이 과제를 어떻게 하면 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작은 실천, 작은 사랑의 실천, 작은 사랑의 나눔이 결국에는 사람들을 바꿀 거고 세상을 바꿀 거라는 기대를 품게 되고 이제 하나하나씩 실천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영화의 종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의 작은 실천과 작은 희생과 작은 사랑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고 또 그것이 하나의 어떤 사회를 전반적으로 변화시켜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제 결말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화를 보면서 참 감동을 받죠. 그러나 우리 속엔 또 이런 마음이 있죠. 영화는 영화일 뿐, 현실은 아닌데. 그렇습니다. 잘 변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우리의 삶에 부닥끼고 우리가 삶에서 느껴가는 이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47장을 한번 좀 읽어보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다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47장은 사실 우리가 또 잘 압니다.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뭡니까?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강이 된다. 다 들어보셨잖아요. 이것이 요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그 성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 그래서 이 강의 모티브를 강으로 한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참 익숙하고 잘 압니다.
그래도 설명드려야죠. 1절에 보면 성전 문에 에스겔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문에 에스겔을 데리고 왔죠. 근데 살펴보니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1절 보십시오. 문지방, 그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요. 그래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흐르다는 말은 졸졸졸입니다. 흐르고 있는 거야. 물이 흐릅니다. 그걸 봤어요. 봤는데 그 물이 흐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 물이 흘러가는 방향을 따라서 이 3절이군요. 3절에 보면 천척을 측량했다 있어요. 천척, 그러니까 500m를 나가보니까 500m를 방향을 가지고 나가니까 이 졸졸졸 흐르던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3절에 보십시오. 발목에 잠길 정도의 수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졸졸졸졸졸졸 흐르던 그 시냇물도 아니죠. 하여튼 그 물이 이 500m를 나가보니까 어떻게 발목. 예. 그리고 다시 어떻습니까? 4절에 보니까 500m를 또 나갔어요. 하니까 어때요? 무릎. 또 500m를 나갔어요. 4절에 보니까 그 다음 어떻다고 합니까? 허리. 자, 5절에 보면 다시 500m를 나가서 측량을 해보니까 어떻게 됐죠? 머리 가득. 헤엄쳐야만 건너갈 수 있는 강. 머리, 어깨, 무릎발. 이것도 아니고, 그죠? 예. 성전 문지방에서 쫄쫄쫄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점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500m씩 나가서 보니까 발목에서 허리에서 어디로까지 무릎, 허리 어디 갑니까? 그 다음 머리를 넘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문 6절에 보면 그 물이 이렇게 흘러요. 흐는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이게 좀 재밌는 표현인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좀 들떠하시는 이게 눈 초롱초롱 하면서 이 봤냐? 이런 거거든요. 희네? 봤냐? 예. 그래서 하나님 굉장히 좀 뭔가 에스겔에게 뭔가 이게 정말 좋은 거야 하면 기대를 가지고 막 말씀을 보았느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강이 흘러요. 막 이제는 그 쫄쫄 흐르는 물이 큰 강이 됐는데 그 강에 6절에 보십시오. 그 강에 강가로 7절이군요. 7절에 보니까 강 좌우편에 뭐가 많더라? 나무가 많더라. 항상 나무는 이제 생명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가 강 주변에 많은데 이것을 이제 8절, 9절 계속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강이 어디까지 갔다? 아라바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아라바는 사해입니다. 사해 아시죠? 사해. 예, 죽은 바다죠. 그 죽은 바다로 그 물이 내려갔는데 8절 보세요. 그 물이 사해로 들어갔는데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됐다? 살아났다. 사해, 죽은 바다에 그 성전에서 시작된 쫄쫄쫄 시냇물이 큰 강이 되어 사해로 들어가니까 그 사해의 물이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십시오.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어떻다고요? 살았습니다. 모든 생물이 살죠. 또 표현이 또 나옵니다. 고기가 심이 많았다. 예, 또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어떻게 됐다? 살아났다. 예, 또 끝에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살아났다. 예, 그리고 10절에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그 강가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물을 쳐서 고기를 다 잡을 수 있다. 그래서 고기가 심이 많았다.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살아났다. 심이 많았다. 예. 그 11절은요. 여기서 왜 되살아나지 못했다고 했냐면 이게 이제 번역이 약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이 진펄과 개펄에 뭐가 있다 그랬죠? 11절에 보면 소금 땅이라고 했잖아요. 이 소금 땅이란 말은 뭡니까? 염전. 예. 소금을 생산하는 땅은 그대로 있는 것이죠. 염전, 그 당시 가장 필수품 소금이니까요. 그래서 이 소금도 사실은 생명을 뜻하는 결국 살리는 거니까. 그래서 물이 가는 곳마다 과실이 맺고 고기가 많아지고 예, 나무가 살아날 뿐 아니라 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열매가 끊이지 않습니다. 시들지 않고요. 끊이지 않고요. 새 열매를 맺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면서 봤냐라고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에스겔에게 물어보신 거죠. 봤냐? 이거 봤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의도가 12절에 보면 왜 이것이 중요한지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12절을 다시 보세요. 그 물이 우리가 잘 알듯이 성전문에서 흘러나왔지만 이 12절의 결론 뭡니까? 성소를 통하여 나온 것. 즉 근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근원. 아까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졸졸졸 흘렀다고. 우리가 보기에 졸졸졸 그 흐르는 물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이 어떻게 해요? 강이 바다로 들어가서 살리고 되살리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바뀌잖아요.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많습니까? 규모에 관심이 많아요. 뭔가 좀 하려면 큰 거, 좋은 거, 예, 집도 크면 좋고, 큰 집이 좋습니다. 예, 큰 차.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면 그 교회 봉고, 우리 검둥이 노릉이라고 하는데 교회 봉고에 대한 참 애착을 많이 가진 거 아시죠? 엄청 크잖아요. 자기 집에 있는 차보다 커. 그래서 예전에 기억이로는 예성이었던 것 같아요. 뭐 한겨레도 마찬가지였지만, 예, 교회 봉고에 대한 애착이 좀 있어요. 그 큰 차, 너무 큰 차 너무 좋아. 예, 우리는 그런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똑같습니다. 규모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물이 좀 흘러도 어떻게 해요? 콸콸콸콸 그냥 막 왁 터지고 막 처음부터 그냥 막 머리가 잠기는 수심 깊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작음에서 큰 것으로 바뀌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무조건 규모가 작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무엇을 기대하시냐면 근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규모가 아니라 근원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시작할 때는 성전 문지방에서 쫄쫄쫄 흘러나오지만 그것이 아라바 사이로 흘러들어가서는 모든 것을 살리는 강이 되고 바다가 되었단 말이에요. 왜 그것이 가능하냐? 작아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도 보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 근원이 하나님일 때, 그 근원이 성령님일 때, 그 근원이 하나님의 임재에 있을 때, 그 근원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올 때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고 회복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 뭔가 변화가 놀라운 규모, 놀라운 어떤 반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아니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근원이 중요해. 뿌리가 중요한 거야. 뿌리라니까. 네가 어디서 시작하느냐, 네가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네가 어디서 시작하느냐. 네 인생이 참 모질이 찌질이처럼 보여? 그런 거야. 그것 때문에 네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해. 너 그거 아니라는 거야. 네 인생이 나로부터 시작한다면, 내 보좌 앞에 네가 머물러 있다면, 네 가정이 내 보좌 앞에 머물러 있다면, 네가 네 삶을 내 앞에 드린다면, 내가 너의 하나님의 임재가 너의 모든 것이 된다면 어떻게 된다? 살아나리라. 많아지리라. 회복되리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근원이 시작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목매어 달릴 때, 오직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정말 욕망하고 사랑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살아남이요 죽은 사회가 생명의 바다로 바뀌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가정의 시작은, 근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시작과 근원은 무엇이단 말입니까? 이 말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이 흘러 넘칩니다. 고이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친다니까요. 뭐 조금 번외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죠. 4대강 할 때 이 에스겔 47장을 꺼내서 4대강을 하면 생명의 역사가 흘러나갈 거다. 그런 거 말고요. 그건 정말 난감하고 정말 마음 아픈 해석입니다. 그런 해석이 아니라 핵심 뭐죠? 흘러 넘치는 것. 즉 강은 생명적은 뭐죠? 예, 그냥 흘러가는 것이 문제가, 흘러 넘치는 거. 계속 흘러 넘쳐서 사람을 살립니다. 생명이 흘러 넘쳐요. 강이 흐를 때마다 생명이 흘러 넘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충만은 full이 아니죠. fill이 아닙니다. 가득 찼다는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충만은 원어의 의미는 흘러 넘치다. overflow. 아이고 발음이 죄송합니다만 overflow입니다.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칠 때 살아나는 거거든요. 고일 때 문제가 있으면 왜 그 얘기를 하냐면 40장부터 46장까지는 에스겔을 우리가 지금 묵상해 왔잖아요. 40장부터 46장까지는 사실은 성전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성전이 이러하다, 이렇다,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뭐 이렇게 해라.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성전, 즉 담으로 쳐져 있는 그 성전의 내부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리고 그 핵심 뭐였습니까? 거룩함이죠. 거룩함.
계속 거룩함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47장, 48장은요, 이제 그 성전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성전을 넘어선 물, 강이란 말이에요. 즉, 담 안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 담에서, 즉, 그 성전 내부에서의 거룩함이 어디로 흘러나간다? 성전 바깥으로 흘러나갑니다. 성전 바깥의 생명의 강으로 흘러나감이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왜 고착화됩니까? 성전 내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익숙한 종교적 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전 담 딱 쌓아놓고 멋지게 멋들어지게 우리의 종교적인 이 양식을 쌓아가면서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은 성전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 아니죠.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끼리 모여서 박수치면서 짝짝꿍하면서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나가는 것. 생명이 흘러넘침. 성전이 담이 아닌 성전의 담을 넘어 이 쫄쫄쫄 흐르는 물 같지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시들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 새로운 생명을 창출해낸 것처럼 이 생명은 바깥으로 흘러나갈 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꾸 신앙이 내부적으로 집중할 수 있습니다. 좀 계속 내부, 우리의 성전 담 안으로 이거 중요합니다. 예배 중요하고요. 형식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집중해야 돼. 하나님께서 일일이 디테일하게 형식을 말씀하시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형식 참 중요해요. 그러나 그 형식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나를 통제할 수 없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만 욕망하는 그 정말 순전함과 정절이군요. 그 정절이 여기 앉아서 우리끼리의 정절이 아니라 그 정절은 반드시 성전의 담을 넘어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과 같지만 그 담을 넘어 아라바로, 특별히 사해로, 죽은 바다로 흘러가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이,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흘러넘침,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쫄쫄쫄 흐르는 게 작아 보이지만 성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에서 놀라운 사해가 생명의 바다가 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 넘쳐 보낼 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인생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성령 충만. 성전, 성소, 이 문지방에서 배어나오는 물과 같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사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 물이 이렇게 흘러서 사이로 갈 수가 없거든요. 이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서 계속 강렬하게, 우리가 보는 건 쫄쫄쫄이지만 그것의 실제 역사는 뭐였습니까? 사이를 뒤바꾸는 역사였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흘러차고 넘칠 때,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실 뿐 아니라 우리를 차고 넘칠 때 사해 같은 곳들이, 사해 같은 내 인생이, 사해 같은 내 가정이, 사해 같은 내 직장이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성령 충만을 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아버지 말아,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말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아,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아버지 말아, 아버지 성소에 아버지 말아, 아버지 시작되는 졸졸졸 흐르는 아버지 시냇물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버지 말아,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다. 내 안에 머물러 내 안에 아버지 고인물이 아니라 내 안에 썩어 빠지고 내 안에 아버지 담겨져 있는 아버지 나의 물이 아니라 나를 통해 흘러가시는 성령의 아버지 말 강력한 흘러넘침을 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말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충만하게 아버지 말아 이 아침에도 우리를 통하여 흘러넘치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통하여 흘러넘칠 때, 아버지 성령의 담을 흘러넘칠 때, 아버지 사회와 같은 내 인생이, 사회와 같은 내 가정이, 사회와 같은 내 직장이, 아버지 내 삶의 처소가 아버지 사회같이 죽음의 바다, 죽음의 아버지 처소랄지라도 아버지 말 성령이 흘러들어갈 때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놀랍게 아버지 역사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말 아버지 성령이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자소서. 오 주여 이 아침에 성령이 임하시고 아버지 우리 인생을 통하여 성령이 임자소서. 성령이 흘러넘치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의 바다로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우리를 이끌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아버지 그 생명의 바다에 흘러넘치며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내가 머무는 그곳이 아버지 말 아버지 주의 성령이 흘러넘치는 통로와 아버지 처소가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아침에도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이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큰 위로를 받습니다. 세상은 규모를 논하고 규모가 모자라면 규모가 작으면 마치 뭔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지만 주님 이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근원 출발의 문제임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부터 출발할 때 규모가 눈으로 보기에는 작아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거대한 생명의 역사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하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시간 성령님 우리를 통하여 흘러 넘치시옵소서. 내 가정에 내 인생에 내 직장에 그 모든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가 흘러 넘칠 때 시들지 아니하고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끄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공동기도 제목 영상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개인 기도의 시간 특별히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도 아버지 말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이 전 세계가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라는 아버지 말 아버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감염병의 사태로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나마 아버지 말 우리가 아버지 말 아버지 많은 것에 있어서 아버지 회복되고 개선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아버지 말 아버지 앞으로 더욱더 지혜롭게 해쳐갈 수 있도록 대통령과 방역당국과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고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을 이 모든 국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극복할 뿐 아니라 아버지 세상의 모든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국가들에게 우리의 아버지 말 이웃들에게 아버지 도움과 회복을 줄 수 있는 이 대한민국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또한 아버지 이 나라 경제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아버지 경제의 궁핍함이 가중되고 아버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경제적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 지켜주시고 아버지 말 아버지 경제적 회복들을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볼 수 있도록 아버지 경제가 반등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이 한국교회 불쌍히 여시고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빛과 소금의 역할 사회적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모든 곳에서 섬김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잘 섬기고 잘 아버지 말 아버지 섬김으로 아버지 말 아버지 한국교회가 아버지 말 아버지 이웃이 되고 아버지 세상의 이웃이 되고 아버지 좋은 아버지 소평들을 소문들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있는 한국교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교회 지켜주시고 아버지 말 아버지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특별히 아버지 말 아버지 주일학교 학생의 아버지 청년의 아버지 말 오랫동안 우리가 모이지 않은 것이 아버지 말 오히려 아버지 말 아버지 발목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위기가 오히려 호기가 되며 아버지 그들의 신앙이 아버지 단단해지며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아버지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의 아름다운 길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